우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자의 7월 4일자 글에 보면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염려와 짜증이 죄의 이릅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짜증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짜증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는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 분노와 짜증,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명령들도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한 염려와 짜증, 또 우리가 쉽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짜증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안에는 신경질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짜증을 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니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이기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거나 악을 행치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될 때에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이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마음의 상태와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챔버스는 이 염려와 짜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짜증을 내며 성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진행이 된다면 짜증날 일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짜증을 내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아이, 짜증난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짜증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상황에서 주인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분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예수님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나 포부를 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초조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포부를 구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 그렇게 공간복음서를 보면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삶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삶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낼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러니 그것들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자신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실레아 술링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에 보면 이 짜증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짜증내는 것이 죄일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인격적 결함일까?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 우리는 짜증을 내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 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짜증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왜 짜증을 내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짜증을 내고 반발한다. 둘째, 자신에게 쏟아지는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도가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짜증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짜증을 내는 것은 우리의 자아, 즉 우리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사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편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주장과 의도에 맞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짜증을 내는 것, 일시적인 감정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짜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관계들을 깨뜨리는 참으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장훈 씨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이래가지고 이혼 직전에는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프로를 보니까 그 부부가 일상 대화하는데 다 짜증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서장훈 씨가 판단하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건데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마음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그게 치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랑해서 잘 살아보자고 시작했지만 이 가정이 거의 뭐 파탄이 일으게 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짜증이 짜증.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결하는 거죠. 아내는 자기 생각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은 자기 생각으로 아내를 판단하는 겁니다. 서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넘어가 주라. 사랑한다면 그냥 좀 넘어가 주라. 그 트집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라. 참아주라. 그럼 그것들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들인데 그렇게 매사에 말하는 것, 그런 짜증,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야 할 관계가 짜증과 불평으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짜증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챔버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어리석은 생각은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짜증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신경질이 대폭 줄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들이 정말 짜증나고 염려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부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 주님 것을 보고 주님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진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계속 걷지 왜 빠집니까? 예, 그의 시각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부르신 주님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도 물을 걸을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일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그가 겁에 질린 겁니다. 겁에 질리면서 그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은 사라지고 큰 문제만 보이니까 그가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시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물 위를 걸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짜증하고 신경질내고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근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내 시각 속에, 나의 의식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니 우리는 한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일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들이,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과 걱정, 염려, 오늘 이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미라클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되신 분이 삶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그 유명한 채널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온유씨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2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22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입원해서 지금 거의 22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30이 넘도록 계속 병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갈비뼈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엠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에 이렇게 걸어놓고 풍선 같은 걸 계속 손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푹푹 눌러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자기가 이 호흡이 안 되는데 인공 장치로 이게 호흡을 넣어주면 안 되냐니까 그게 이제 뭐 기계로 하면 이 몸이 일 못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가 연약해서 이걸 못 받아주기 때문에 이 손으로 누르는 이 엠브라는 이게 수작업으로 계속 이게 눌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혼자서 그걸 매일 누르고
잠잘 때는 기계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서 그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상황을 알고 하나둘씩 와서 엠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애가 와서, 청년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눌러주는 거라. 교대로. 하루에 뭐 2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게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때까지. 계속 사람이 와서 그걸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씨가 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손으로 계속 수동으로 엠부를 누르는 거예요. 푸시 눌러가지고 이걸 갖다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기 어릴 때는요, 의사가 늘 사형 선고를 내는데요. 보장할 수 없다. 어렵다. 늘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씩 들으면서 삶의 끝까자락에 있는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 온윤씨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의료사고로 작업이 안 돼서 이 엠부를 계속 눌러야 되는 이 상황, 미실과 같은 정말 정말적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없이 이제는 어렵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다. 한마디로 하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일 그분은 맨 아침마다 기도했다. 특히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참 자기 마음에 보니까 자기는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오늘 하루만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일은 그냥 두고 그 하루를 살아가기를 집중하며 살아왔대.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 기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매번 와서 그렇게 엠부를 눌러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온 사람들과 또 친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참 자기는 행복하대요. 아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혼자서. 근데 그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한대.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은 그냥 삶의 끝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때까지 살아온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이 여유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한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유수의 마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그에게는 밝음이 있고 환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참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앞을 모르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22년을 병원에 입원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고 오늘 내가 걱정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것, 오늘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 되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될 때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온유시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책도 하나 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떤 훌륭한 학이나 훌륭한 성품이나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짜증과 불평과 그런 삶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분은 또 온유시는 또 앞으로 미래를 꿈꾸더라고요. 앞으로 주어진 일들 병원에 나가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닥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누리며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